20장 3절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에게 너에게 두지 말라. 오늘부터 십계명 본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십계명의 첫 계명으로서 나머지 9개의 계명을 실질적으로 기초하는 아주 대단하게 중요한 계명이 되기도 합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이나 주변의 많은 목사님들한테 제가 이런 질문을 하면 대개가 이런 대답을 해요. 당신은 십계명 중에 첫 번째 있는 1계명을 잘 지킨다고 생각하고 있느냐고 이게 묻게 되면 거의 대다수가 그냥 웃습니다. 본인은 틀림없이 예수 이외에 아무것도 섬기지 않고 자기는 이 1계명만큼은 지킨다고 하는데 과연 그럴까요? 잘 지키고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우리가 이제 이 1계명을 마칠 때쯤 되면 잘 지키고 있는지 안 지키고 있는지 자연스럽게 알게 될 거예요. 이 지난주에도 오리엔테이션 서론을 통해서 십계명에 대해서 설명을 좀 했지만 이 십계명은 고대 조약법에 근거한 포맷을 빌렸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두 개의 똑같은 조약문을 만들어서 양자가 갖게 되는데 이 주인국가와 봉신국가 사이에서 이 고대 조약을 맺을 때는 고대에서 조약을 맺을 때는 가장 첫 번째 본질이 봉신국가는 주인국가를 오로지 한 국가만 유일하게 섬기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이 조약법의 가장 중요한 기초이기도 합니다. 오늘 십계명이 시작되는 이 1계명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것이 기본 정신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해야 되는데 여기에 좀 번역상 좀 애매한 번역들도 있어요. 그게 무언가 하면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렇게 했을 때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는 것에 초점이 맞춰진 것처럼 오해가 될 수 있는데 그런데 여기에서 보게 되면 나 외에라는 말이 무슨 뜻인가 하면 알판이라는 말이에요. 알판인. 이 알이라는 말을 영어로 얘기하면 before라는 뜻이에요. 우리 전도사는 미국에 살다 왔으니까 영어에 아주 능통하리라 생각합니다. before. 이 판이는 뭐예요? 얼굴이에요. 얼굴. 알판인. 이 말을 다시 풀어서 해석을 하자면 이렇게 해석을 해야 맞아요. 너는 내 얼굴 앞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이 뜻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너는 내 얼굴 앞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이 1계명은 하나님의 유일하신 우주 만물에 한 분이시라는 것에 초점이 있지 않습니다. 거기에 이 강조점이 있는 것이 아니고 너와 나 사이예요. 너와 나 사이. 예를 들어서 사랑하는 여인끼리 있는데 그 사랑하는 사람 중간에 또 다른 사람이 끼어 있다면 그 사랑이 되지 않죠. 너와 나 사이에 어떤 것도 사랑이라는 것으로 개입돼서는 안 된다 그 뜻이에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렇게 번역적인 부분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너와 내 사이에는 아무것도 있어서는 안 된다. 제가 요즘 중국 영화를 좀 많이 봤는데 이 중국 영화를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이 왕들이 꼭 이 황족들이 촉을 두게 돼요. 후비를 두게 돼. 근데 똑똑한 여자들이 결혼을 하면서 아주 사랑을 깊게 해서 그 왕야와 아니면 그 황제 사이에 후비들을 두지 않게 하더라고요. 또 설령 똑똑하지 않더라도 그 후비를 두게 되면
질투와 투기와 이것 때문에 그 한 국가가 전쟁 속으로 정쟁 속으로 들어가서 아주 그 불편해지고 백성들까지도 위험에 빠뜨리는 것들을 많이 보았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더군다나 우리 사이에 나 사이에 다른 것이 끼어서는 안 되겠죠. 자, 그러면 이 이야기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왜 하나님이 하시게 되었냐는 시대적 배경이 있어요. 우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으로 들어갈 겁니다. 광야 시내산에서 이 계명을 받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머지않아서 얼마 있으면 가나안으로 모두 들어갈 거예요. 이 가나안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농경사회예요. 그리고 이들은 지금 현재까지는 유목민의 삶을 살고 있어요. 그리고 현재 있는 그곳이 아주 험악한 광야입니다. 이 광야에서는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환경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신앙을 연단하고 훈련하는데 광야만큼 좋은 환경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아무것도 없는 환경이야말로 오직 주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영적인 복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도 삶 속에서 가진 것 없고 배운 것 없고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을 때, 기댈 데 없을 때 오로지 하나님만 찾는 그 주변의 환경 속에서 경험하기도 하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들을 하나님이 가나안으로 인도하실 거예요. 이 가나안은 농경사회인데다가 거기에는 이미 가나안 누가 있어요? 가나안 땅에. 거기가 지금 공백인가요? 원주민들이 살고 있어요. 그 원주민들이 오랜 원주민들의 그 역사와 문화와 모든 그 발전을 통해서 많은 우상까지도 만들어내었어요. 지금 현재 가나안 땅은 진공 상태가 아닙니다. 가치나 문화나 기존 종교가 이미 그곳에는 아주 많은 존재가 있는 땅으로 이 백성들이 들어가야 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염려하세요. 게다가 이들은 한 400년 이상을 애굽이라는 용광로 같은 역사 속에 또 애굽에서 그 노예 생활할 때 갖가지 우상을 경험하게 돼요. 그들이 나올 때 10가지 재앙을 겪었죠. 그 10가지 재앙이 무슨 신이냐면 애굽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물질의 풍요를 보장하는 하나의 신들이에요. 우리 한국의 오래된 문화와 관습 중에 제사라는 문화도 우리가 풍요를 위해서예요. 잘 살게 해달라는 거. 조상들한테. 풍요에 또는 해꾸지를 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에서 만든 것들이 다 우상입니다. 그것을 1, 2년도 아니고 400년 동안을 세뇌당하고 습관돼서 살아왔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이성과 인식 상태가 어떤지 우리가 한번 가늠 한번 해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잠깐 광야 생활을 해보기는 하지만 이들이 들어가서 살 땅은 그런 우상들로 가득한 땅입니다. 그걸 하나님이 염려한 나머지 너와 나 사이에는 다른 것들이 끼거나 다른 것들을 사랑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중요한 전제를 담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우상은 오늘 현재적 개념으로 바꾸면 결국 많은 우상의 뿌리를 들어가서 보면 무엇과 만나는지 아세요? 돈과 만납니다. 결국 물질 돈의 문제예요. 예전에는 우리 20세기에는 이데올로기의 시대였었어요. 이 공산주의와 민주주의의 그 뚜렷한 구조 속에서 세계가 둘로 나눠져 있었죠. 그런 질서 속에서 세계가 냉전 시대를 살고 있었는데 그러다가 이 소비에트가 공산당 그 중심이었던 공산주의의 대표적인
소련의 그 소비에트가 무너지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데올로기 전쟁은 끝이 났어요. 근데 21세기는 또 어떻게 됐어요? 21세기는 경제가 주인이 되는 시대가 될 것이다. 지금 미국의 경제를 통해서 또 세계 평화를 위해서 싸우고 있는데 그 속에 숨겨져 있는 게 뭐죠? 물질이에요. 물질. 돈입니다. 한 15년 전, 20년 전만 해도 중국이 이 G2 양대 산맥으로 G2의 그 자리매김을 할 줄 누가 상상을 할 수가 있었어요. 아주 못 살고 가난하고 문화가 개방되지 않았던 이 중국이 지금은 어때요? 중국의 소품들, 지금 천양백화점이나 또 누가 좋아하는 그런 곳 그 상호가 생각이 안 나네요. 그런데 가면 메이드 인 차이나가 없으면 장사가 안 돼요. 상품이 없어요. 응? 지금 맨파워의 시대를 갖고 있어요, 중국이. 그것은 결국 경제의 문제가 돈의 문제죠. 미국이 소위 세계 경찰을 자처해서 여기저기 전쟁을 개입하지만 거기에 일관된 원칙이 하나 있어요. 미국도 돈이 안 되는 곳은 절대로 전쟁에 개입을 하지 않습니다. 항상 이익이 걸려 있고, 석유, 기름이 걸려 있는데 개입이 되고, 전쟁을 그런 곳에만 과감하게 지상군을 투입하고 그럽니다. 결국 돈의 문제예요. 우리나라는 안 그럴까요? 우리나라도 지금 돈으로 못하는 것이 없습니다. 심지어는 남자도 여자로 바꾸잖아요. 또 돈만 있으면 돈 때문에 보험 들어놓고 남편도 서슴없이 죽여버리는 그런 세상이 되고 말았어요. 더 이 끔찍한 것은 남편만 죽이는 게 아니더라고요. 10달간 자기 어렵고 힘들게 뱃속에 넣고 다녔던 자식까지도 죽여버리는 그 비정한 어머니의 모습도 볼 수 있고 아버지의 모습도 볼 수 있는 이 시대의 가슴 아픈 가치관이에요.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죠. 또는 문화라는 이름으로, 예술이라는 이름으로 일루미터 또는 프리메이슨이나 이런 것들이 좀 판을 치죠. 얼마 전에 버닝썬이라는 업소에 그 문제가 생겼어요. 거기에 인기 연예인 아주 승리라는 청년, 잘생긴 청년이 나오죠. 다 무엇 때문에 그렇죠? 돈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은 아이돌 시대라고 그래요. 아이돌. 이 아이돌이란 뜻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모르죠? 이 아이돌이라는 영어가 제일 먼저 사용되었던 인물이 그 미국의 프랭크 시나트라라는 그 가수였었어요. 그리고 또 영화 배우였죠, 그분이 제일 먼저 사용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 시대에 잘 아는 엘비스 프레슬리, 마이클 잭슨, 그 미국의 멤피스라는 곳에 가면 지금도 이 프레슬리를 추모하는 예배당까지 세워지고 있었대요. 예배당이 있대요, 참. 심지어 죽어서 아주 지금 땅속에 뼈만 남아있을 엘비스 프레슬리를 중심해서 그 돌아가는 미국의 문화가 물질로 환산해보면 수조 원대를 넘어섰다고 합니다. 지금도 사람들은 그분이 부활을 해서 내가 외롭고 고독할 때 위로해 주는 것처럼, 예수님인 것처럼 그렇게 착각에 빠져가지고 연예인 신두롬이 생겨있죠. 그 엘비스 프레슬리를, 그 추억을 팔아먹고 사는 문화가 어마어마하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아이들도 부모 생일에는 그저 카톡으로 꽃 한 송이 보내주면, 까톡하고 보내주면 그것도 다행이에요. 그런데 연예인들 생일이나 무슨 기념일이 되면 맨날 며칠 새벽부터
찾아가서 그곳에 쭈그리고 앉아서 난리를 법석을 떱니다. 응? 자, 이 아이돌 다음으로는 아티스트라고 그러죠. 전부 이 돈이 걸린 문제예요. 너무 비정한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 광야에 던져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공 상태의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 땅에는 바알의 종교 중심으로 많은 토착 문화와 혼합 종교가 자리 잡고 있었어요. 이 시대는 다원주의 사회고 혼합주의 사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인들 속에도 이런 혼합주의 종교의 경향들이 그 20년 전부터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WCC 여러 가지 다원주의들이 있죠. 이 복음이 약속하지 않은 내용들을 소위 7, 80년대 공산주의라는 가치와 맞물려서 기독교가 편성을 해가지고 말았어요. 우리 얼마 전에 서로 얼굴 보면 어느 TV 광고를 따라가지고 이런 인사들을 했어요. 부자 되세요. 이게 90년대, 80년대, 70년대 고도성장을 한국 사회가 구가할 때 소위 멱박자 복음이라는 그런 비틀어진 기독교의 내용을 가지고 시대의 흐름과 한국교회가 편성을 했어요. 그리고 우리 세대만 돼도 어른들 보면 인사했던 게 진지 드셨어요? 식사하셨어요? 먹는 거에 대한 안부를 묻는 그런 인사들을 유행처럼 아니면 그것이 무슨 기존에 나와 있는 예의범절처럼 해오던 시대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숫자의 논리에 빠지고 사이즈의 논리에 빠져서 살아왔던 시대들이 지금까지 구사되고 있는데 이것이 뭔지 아세요? 우리 기독교 안에 있는 뿌리 깊은 우상들이에요. 이런 차원에서 볼 때 과연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제1계명을 잘 지키고 있다고 깨끗하게 고백을 말할 수 있나요? 절대 아닙니다. 이 계명은 정말 어려운 계명이에요. 호세아서에서도 보면 호세아 2장 8절을 한번 찾아볼까요? 죄송합니다. 호세아 2장 8절.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한다. 아멘. 이 바알을 위해서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이게 지금 누가 줬다는 거죠? 예? 하나님이 줬다는 얘기잖아요. 만물의 주제와 주제자는 하나님이신데 그들이 하나님이 준 것을 누구 앞에 지금 가져다 놓고 경배를 하죠? 바알 앞에 경배하면서 바알이 복을 주고 바알이 먹여 살려주고 바알이 농사를 풍요하게 해주고 있다고 지금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9절. 그러므로 내가 내 곡식을 그것을 익을 계절에 등을 찾으며 내가 내 새 포도주를 그것이 만들 시기에 등을 찾으며 또 그들이 벌거벗은 몸을 가릴 내 양털과 내 삶을 빼앗으리라. 이제 내가 그 수치를 그 사랑하는 자의 눈앞에 드러내리니 그를 내 손에서 건져낼 사람이 없으리라. 여기서 그 수치를 사랑하는 자의 눈앞에 드러낸다는 말은 그들이 사랑해서 섬기는 우상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알들. 11절, 12절, 13절을 읽어주세요. 내가 그의 모든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절을 폐하겠고 그가 전에 이르기를 이것을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내게 준 값이라 하던 그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를 거칠게 하여 숯불이 되게 하며 들짐승들에게 먹게 하리라. 그가 귀고리와 폐물로 장식하고 그가 사랑하는 자를 따라서 나를 잃어버리고 향을 살라 바알을 섬긴 시일대로 내가 그에게 벌을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아멘. 이것은 지금 이방 땅에서 벌어지던 일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종교 안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이에요. 과연 그렇다면 현재의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은 이런 모양에서 과연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도 믿고 바알도 믿고 모두 믿는 거예요. 이걸 종교 혼합주의라고 합니다. 이것이 사실 한국 교회 안에 심각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지금 한국 교회는 거의 혼합 종교처럼 되어 있어요. 우리 선배들이 붙들었던 그 순혈이 흐르는 오직 십자가의 능력과 이 구속이 예수님만 바라보는 그런 신부와 같은 순결한 신앙은 이제 찾아보기 힘들어요. 어느 신학자가 있죠. 제가 어느 신학자의 책을 읽다가 이런 문장을 하나 봤어요. 현대 성도들이 갖고 있는 문제는 너무 많은 것을 사랑하기 때문이 아니다. 이 현대 성도들이 갖고 있는 문제는 너무 많은 것들을 사랑했기 때문이 아니다. 오히려 충분히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런 글들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정말 이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이 내게 어떤 분인가를 정확히 안다면 다른데 눈 돌릴 겨를이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얼마나 배타적이고 독점적인 줄 아세요? 아주 독선적이죠. 오죽하면 첫 계명에 너와 나 사이에는 어떤 것도 개입이 돼서 안 된다. 이 사랑의 속성으로 치자면 이 말이 정확히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도 사랑하면서 자꾸 바알에게도 좀 견눈질을 하고 있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충분치 못하게 느끼기 때문이에요. 이 하나님 한 분의 사랑으로 충분하다는 확신과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있다면 절대 그런 일이 벌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순간까지도 말씀 공부해야 된다, 말씀 공부해야 된다. 그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는 사랑할 수 있는 대상이 없다는 거. 이 하나님 한 분의 사랑이 충분하지 못해서 일어나다 보니까 외도도 생기고 바람이 나는 것을 보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 충분히 사랑받아야 될 대상한테 사랑을 받지 못하면 한눈을 팔게 돼요. 자꾸 견눈질을 하게 되죠. 이 다른 여자를 기웃거리고 다른 남자들을 기웃거리고 그걸 우리는 바람핀다고 그러죠. 그리고 간음이라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호세아 선지자는 우리가 그 호세아를 이렇게 메시지를 보게 되면 호세아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고 얼마나 사랑하는 분이신가를 확고하게 안다면 그때서 비로소 이 일계명을 넘어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다른 것들이 끼어듭니다. 돈이 끼어들고 이 세상의 중독이 끼어들고 욕망도 끼어들고 이것이 모두 현대판 우상들이에요. 우상이 무엇을 만들어 놓고 경배하는 것만이 우상이 아니에요. 그런 것들도 우상이지만 어쩌면 그것은 굉장히 그 미련한 돌쇠 같고
그런 그 우상숭배 같지만 우리 안에 우리 스스로가 깨닫지도 못하는 사이에 들어왔던 이런 것들이 지금 현대판 우상들인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교묘하게도 우리들 속에 파고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눈치채지 못하고 자리 잡고 있는 것들이 많아요. 이런 차원에서 일계명을 묵상해 볼 때 이 일계명이라는 검색대를 통과하기가 쉽지 않은 겁니다. 저도 이 십계명을 준비하면서 이 십계명을 묵상하면서 어떤 감격이 있는 것 있냐면 아유 나 같은 놈을 내가 뭔데 이렇게 당신만 바라보라 그러고 하나님은 또 나만 보고 있다는 이렇게 사랑을 원하실까? 응? 참 형편없었던 과거의 어느 때는 하나님에게 대적되었던 나이기도 하죠. 예수를 만났을 때. 이 죄덩어리를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런 나를 하나님은 나만 바라보라고 하실까? 이 여기에는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주시고 베푸신 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신기한 것이 하나 있는데 여자들이 보편적으로 아니 이건 보편적이 아니죠. 현실적으로 남편에게 사랑받는 여자가 예뻐요. 어? 또 못생긴 여자가 못생긴 여자들은 뭐 이런 얘기하면 전부 그러면 난 남편이 사랑하지 않냐? 이렇게 또 이야기하고 따지면 좀 곤란하게 하지만 보통 보편적으로 보면 가정에서 남편한테 사랑받는 아내들이 밖에 나가서도 예쁩니다. 이 어린아이들도 부모한테 사랑이 결핍되면 얼굴빛이 죽어요. 이 일계명의 사실상 결론은 하나님 사랑입니다. 제일 큰 계명을 예수님이 딱 하나로 요약을 잘 해주셨어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목숨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그 사랑을 목말라 하시고 그리워하시고 원하신대요. 오늘도 우리 방송을 통해서 예배하는 성도님들이나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 새싹의 성도님들도 모두가 이 하나님의 사랑의 그 요구 앞에서 충분히 반응할 수 있는 넉넉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